잠언 4장 말씀을 통해서 지키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앞에 전제가 또 뭡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4장 말씀은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준 말이고, 그 솔로몬이 그 말을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했는가? 주의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말, 그 주의 말씀을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로서 그의 아들들에게 그 아버지 다윗이 자기에게 했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는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 마음에 딱 쏙 든 사람이, 합한 사람이, 그래서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물을 보면은 다윗의 형들이 이스라엘 왕이 될 상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그의 형들을 보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예선하려고 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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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거기에 있는 아들들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예선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 아니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여기에 있는 아들 외에 다른 아들이 있느냐? 이새의 말이 뭡니까? 예, 말째가 있는데, 막내 아들이죠. 들에서 양을 치나이다. 여러분,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막내는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형제들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먹고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아들, 큰 딸이, 막내는 업고 다니잖아요. 업어서 키우잖아요. 그렇다면 다윗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사나 그의 형들에게 있어서 기움을 받거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천덕꾸리기 신세가 된 거죠. 여러분,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극심하게 추워요. 그리고 이제 광야입니다. 거친 곳입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양들만 있고 악한 짐승이 호시탄탄 노리고 있습니다. 사막에 먼지가,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려요. 온몸이 먼지로 다 쌓여버립니다. 그냥 그 더위 때문에,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 때문에, 먼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숨이 턱턱 막혀요. 그뿐입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씻을 물도 없죠. 씻기를 제대로 합니까? 마시기를 제대로 합니까? 여러분, 물은 생명이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물이죠. 그런데 마실 물도 부족해요. 그리고 그곳에 이 양들을 친다는 것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들을 이제 우리에서 아침이 되면 일찍 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먹고 마시게 해야 돼요. 그리고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이제 양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면 그 양들을 다시 되돌려야 돼. 그러니까 쉴 틈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저녁에도 밤잠을 자지 못하고 양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과 전쟁이 이루어지죠. 그 전쟁 가운데 그의 형들이 전쟁터에 다 나갔는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너는 이 도치락을 가지고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이제 됐다, 이 지긋지긋한 그런 양을 치는 일에서 해방됐다, 내일은 나 휴가다, 해방이다, 자유다, 이렇게 쾌재를 부를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났는데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빨리 이 자리를 떠나기 위함입니까? 양치는 일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양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마치고 난 뒤에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다고요. 우리의 중심, 나의 중심, 내 마음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중심을 봐요. 즉 나의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시편 52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한다 그랬다고요. 마음의 중심이 네가 진실하기 원한다.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다면 우리의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맡기신 일에 대해서 원망 불평 불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얘야,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사람의 마음속에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단다. 어? 늑대요? 한 마리는 원망 불평 불만하는 늑대가 살고 있고 또 한 마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래요? 그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 손자가 궁금한 거예요. 할아버지 왜?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그러면 그 두 늑대 중에 어떤 늑대가 이겨요? 두 마리 늑대가 있으니까. 그때 할아버지의 대답은 바로 이렇습니다. 네가 주는 먹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네가 주는 먹이. 원망 불평 불만하는 늑대에게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입술과 생각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원망 불평 불만만 쏟아놓잖아요. 그러면 원망 불평 불만하는 늑대가 그 원망 불평 불만하는 먹이를 먹고 더 커지고 힘이 세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늑대가 이기는 거죠. 원망 불평 불만이 내 삶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원망 불평 불만 뿐이죠. 입을 열었다 하면은 원망 불평 불만 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는 백성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항무지가 장미꽃까지 피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원망 불평 불만만 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그 먹이를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늑대가 더 커지고 강해져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삶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4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줬어요.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줍니다. 여러분, 유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잘 믿어야 돼요. 내가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왜요?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을 누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고 죽음 이후에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왜 내가 잘 믿어야 돼요?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믿고 자녀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자녀들이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입으로 우리가 시인해도요,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는 입술만의 고백은요,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나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나는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고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착각이다 그 말입니다. 교만이다 그 말입니다. 어디 갈까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는 좁은 길, 좁은 문 이렇게 말했어요. 넓은 길이 있는가 하면 좁은 길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죠.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요. 그러니까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도 나뉘어지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버렸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찾는 이가 적은 사람들. 그런데 좁은 길로 갔는데 그 앞에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넓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극소수의 사람들은 뭡니까? 이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랬어요. 찾는 이가 적다고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말씀이에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갔더니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더라 그 말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은요, 좁은 문은요, 고난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온갖 고난, 즉 어려움, 역경, 핍박, 환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여호와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지혜를 얻으라. 이걸 유언으로 남겼어. 지혜를 얻으라. 또 반복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그래 끝나야 되는데 왜 지혜를 얻어야 되냐고 강조하냐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혜를 높이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이리라. 그리고 지혜가 네 머리에 아름다운 간 영화로운 멸관을 씌워주리라.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지혜가 중요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당연히 지혜로운 삶을 살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어리석고 미련할 뿐이에요. 왜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 단락에 나와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돋는 햇살 같아서 강명에 이르느니라. 아멘. 돋는 햇살. 그래서 대낮에 강명,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의 길이 어두움 같아서 걸려 넘어지고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 앞에 수식어가 나왔냐면 의인의 길은 악인의 길은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두 길 가운데 의인의 길을 가요. 그 의인의 길은 돈, 눈, 햇빛 같아서 대낮 광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어떻게 돼요? 악인의 길을 걸어요. 악한. 그래서 결국은 걸려 넘어져요.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걸려 넘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죄의 늪에 소렁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라. 왜냐하면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기 때문이라. 지혜를 얻어야 네가 악인의 길을 벗어나서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다. 시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오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돌아오라. 너희는 죄악의 자리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악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돌아오라. 너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에서 지혜로운 삶으로 돌아오라.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삶에서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는 삶으로 돌아오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돌아오소서 하고 끝나거든요. 돌아오소서는 뭐냐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나에게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내 생업에 내 기업에 돌아오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돌아오소서. 왜냐하면 엘리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엘리 대제사장. 그런데 이 엘리 대제사장이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소년들이 행한 모든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큰 죄였더라 그랬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하니까 아들들을 불러놓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만 말했어요.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 두 아들이 전사해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엘리도 몸이 늙고 비둔해서 눈이 어둡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 먹었으면 살이 쪄가지고 비둔할 거예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소식을 전해주는데 전령이 두 아들이 죽었나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비참하죠? 그의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급히 아기를 낳게 되는데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까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죽습니다. 이가 곧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여호와가 떠나면 끝납니다. 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지 교회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내 가정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끝나요.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여호와가 떠나면 안 돼요. 내 생업과 기업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지 여호와께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넣어놨잖아요. 유국상해가 대우케미 주님의 기업으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세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한 문장으로 말해볼까요? 지혜를 얻으면 죄로부터 떠나고 네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죄로부터 떠나야지. 작심삼일이에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혜를 얻잖아요. 그러면 죄로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혜를 얻잖아요. 지혜로운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병원에 있는 그분이 생사의 기록 가운데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식 없는 온 전신마비에 의식 없는 그분이
이 말씀을 듣고 속으로 영접했잖아요. 주님이 신속하게 고쳐주셔서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손이 마비됐는데 이렇게 주기도문을 쓰고 그 다음에 시편 23편 써보시면 좋겠어요. 숙제 내주면 시편 23편을 또박또박 쓰고 그러면서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한테 보여주는데 확신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잖아요. 확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유일한 구원자로 나는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 마음이 달라진 거죠. 마음을 지키는 거죠.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확정되었어. 시편 기자 고백처럼 여호와여 나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실히 정해져야 돼. 내 마음이 주님께 확실히 전해지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에 내 마음을 확실히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히 정했으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나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죄를 범합니다. 죄악된 삶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길을 갑니다. 악인의 길을 갑니다.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것은 시간 문제. 한순간에 걸려 넘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죠. 그 늪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죠. 늪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전화하고 부탁이 와서 선여왕병원, 옛날에 호남여왕병원인데 이름을 바꿨어요. 중환자가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해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예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 집도 많고 돈도 많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나이도 젊고 그리고 절에 다닌대. 이 절이란 절은 몇 군데다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했대요. 그런 사람 이해가 되시죠? 그 세상적으로 모든 걸 다 누리고 전혀 부족함이 없어. 뭐 차, 애제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누려. 건강하고 젊고 부자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누리고 있고 또 불교를 믿고 또 절 몇 군데에 그냥 큰 돈을 시주하고. 그런데 그 마음이 여호와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향해 있죠. 그 마음이 재물을 향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절에 있잖아요. 우상. 뭐 금붙이부터 시작해갖고 막 그런 것도 엄청 폐물도 많았대요. 근데 53세 젊은 나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쓰러졌어요. 뇌출혈 갑자기. 그래가지고 마비됐어요. 그리고 지금 5년이 지났어요. 지금 58세예요. 어둠의 길을 가면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쾌재를 부르는 거죠. 와, 다 가지고 있어. 다 누리고 있어. 나는 건강해. 그게 앞으로 계속 될 것처럼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면서 제가 다른 말은 못해요. 그렇게 살았다. 주님이 브레이크를 딱 밟으신 거예요. 돌이키시려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수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셨고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고 지금도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비타민 D, 우리 뼈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늙어있고 뼈와 근력 이런 데 필요하잖아요. 근데 약은 약이면서 독이잖아요. 비타민 J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팔 여기하고 무릎 여기를 그냥 일광욕처럼 다 햇빛을 그쪽에 비치게 가지고 좀 태우면은 비타민 D가 생성이 돼서 뼈도 건강해지고 근력도 좋아지고 몸 컨디션이 더 좋아진다 그랬어. 그분은요, 제가 가서 하나하나씩 숙제를 내주잖아요. 꼭 해요. 그게 저렇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도 올렸다시피 그분이 동영상 보호자가 보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딱 일광욕 하는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마비된대요, 여기가. 근데 어때요? 근육이 뚝고 뿔떡 보셨죠? 여러분, 마음이 확정돼야 돼. 주님께 마음이 확정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좋아졌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내 마음이 중요해.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합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해요. 그 마음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고 나의 문제예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여호와께서 그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더럽고 추한 악한 그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 요양병원에 있는 그 여자 환자 큰오빠가 오셔갖고 처음 뵀거든요. 근데 큰오빠가 자기 부인 이렇게 유방에 이런 돌이 여기도 끼네요. 있어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이제 병원에 잘한 데 찾아서 가보니까 거기서 이거 수술하면은 복잡하고 더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네제 같은 걸로 싸서 파쇄 속에서 깨가지고 빼고 깨가지고 빼고 이렇게 하자고 한 10번 정도는 기본 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나오면서 긁어버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창자부터 해서. 그러니까 그거 얘기 낳는 고통보다 더 심하대요. 근데 이제 남편이 기도한 거예요. 주님 10번 해야 된답니다. 그냥 한 번에 끝나게 해주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남편이 진짜 어린아이 같은 기도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한 번 딱 했는데 나서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타락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같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고, 아까 2마리 늑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원망 불평불만은 이제 사라지고 입술을 열기만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안에 두 법이 있대. 두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 있대요. 두 법이.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두 법이 서로 싸워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것이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 것이냐 싸운대요. 그런데 두 마음이 있어서 두 법이 있어서 서로 싸우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살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확정하세요.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래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니까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다니까요.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다니까요.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 지키겠습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얻게 됩니다. 내가 지혜를 주시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고요. 내 마음을 지키게 되고요. 그래서 영생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오늘부터도 주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삶을 벗어버리고 지혜자가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악한 길에서 떠나 죄로부터 승리하고 내 마음을 지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으로 지옥 천국을 면하고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